여러분, 이 사진에 담긴 게 뭔지 아시죠? 바다 밑에 가라앉은 그 타이타닉의 잔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타이타닉이 처음 운항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였고요. 가라앉지 않는 배다. 절대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암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그 신앙의 배도요,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튼튼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침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고대 근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200년 이상이나 이렇게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이 이스라엘도 아수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바닷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쫙 끌려가가지고 고산 지방. 얼마나 뭡니까? 여기에 그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겁니다. 또요, 여기 뭐 니느웨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 메데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메데 지방이 또 있어요. 여기까지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었죠. 국토도 없죠. 땅도 없죠. 남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열왕기 기자는요, 나름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후대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고 절대 그리스도 신앙의 파선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해준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누적되었다.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쌓아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종 생활에서 구해냈으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얘기를 했습니까?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서 설교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돌에다가 쫙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말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숭배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유 너희는 안 되겠어. 내가 써준 걸 너희들이 그렇게 뭐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두 번째로 이걸 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경험했다시피 내가 참 신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 그거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면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에 이걸 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딱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첫 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옛날에 구약 시대에만 말씀하신 겁니까?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종말로 갈수록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기라는 우상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종말에는. 왜?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고 오락을 사랑하고 뭐 핸드폰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물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우상이 많습니다. 이 우상이요. 뭐 나는 우상이야. 야, 나 우상이야. 요렇게 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우상이 아니야. 이러고 슬그머니 우리 삶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적용시켜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시대는 변했지만 우상은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야, 너 이제 나를 믿지 않았니? 나만 믿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다른 계명을 범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은요, 둘째 계명, 셋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산당이라는 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이라는 도시 두 곳에 송아지 우상을 딱 세우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부터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바랍니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자, 모든 성읍의 망대가 뭡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골짜기 같은 데에도 우상이 다 생기게 되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물론이겠죠. 뭐 비스바덴 같이 이런 사람이 많이 살았던 성읍에는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사람 없는 데부터 사람 있는 데까지 다 산당을 세워가지고요. 뭐 우상이라는 우상은 막 전국에 막 온 천지에 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 곳에 세웠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1계명을 범하게 되면은요, 그 나머지 계명은 그냥 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요, 이걸 안 지키면 이게 뭐가 되냐? 죄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상들은요, 정의롭게 살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우상이 뭐가 생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방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뭘 섬기는지 아세요? 하늘에 태양을 섬기고 밤에 달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그리고요, 자녀들을 그 몰래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금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건 서양 거고 이거는 이제 동양 우리나라 건데요. 이 사람들이 뭐까지 하느냐? 복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표적을 보고 점을 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복술 아닙니까? 복술. 이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땠을까? 이런 점치는 집이 막 수도 없이 많았겠죠.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뭐 온갖 죄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니까, 우상 섬기니까요. 우상 하나 섬기니까 그냥 우상들이 줄줄 막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래서 했습니다.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방 백성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심히 노하사,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남유다 외에는 남은 자들이 없더라. 북왕국이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우상 하나를 딱 섬기게 되면은요, 그게 뭡니까?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듯이요, 우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 짓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죄 짓게 되고요. 모든 불의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청년 때 한번 타락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요. 하나님 교회 딱 떠나니까요, 그 다음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누가 제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딱 계셔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지, 나 이러면 안 되지, 내 스스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떠나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뭐 아무리 작은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하나 마음에 두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정을 해주고 유다에 지정을 해주고 딱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떠나라.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라 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남왕국에서 북왕국으로 선지자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선지자 이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야, 선지자야, 너 저 북왕국까지 가가지고 비자 내가지고 가가지고 너 좀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요, 제단이 막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쫙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 잡아! 하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딱 말라버린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내 손 좀 낫게 해달라고. 선지자가 낫게 했더니 딱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로보암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송아지 우상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여로보암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바아사라는 세 번째 왕입니다만은 바아사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바아사라는 왕이 들었었는데요. 이 바아사 때는 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셨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 왕과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송아지 우상에다가 바알 우상까지 섬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아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 아합 때는 선지자를 누구로 보냅니까? 정말 아합이 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미가야. 끝자가 똑같죠. 엘리야, 미가야. 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단 말이죠. 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와! 갈멜산에서 나하고 대결하자.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쫙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대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팍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린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습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섬겨야 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하고 아합 왕하고 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분을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죽이려고 해요. 정말 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 네 왕 시기에는 또 누가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하면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도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아람 군대의 그 나병 환자 나만도 고쳐버리고요.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력을 적게 했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이때는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셨어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땅도 막 최고로 넓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타락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이때 보낸 거예요. 시대마다 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베가 왕 때는 또 선지자를 하나님께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베가 왕 때 또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심판받을 것을 다 아시고 이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당한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 황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황소가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40일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뭐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송아지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시내 산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고 얘기한 게 얼마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는 겁니다.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똑같았다는 겁니까? 조상들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목을 뻣뻣하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했다. 똑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죄 지은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제발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해주고 없는 걸로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뭐 별별 우상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망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요,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예, 이렇게 깨우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이 뻣뻣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목 절대로 부드럽게 못합니다. 나는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목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목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뻣뻣해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멸망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뻣뻣한 거 아닌가? 부드러운가, 내 목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니까 나단을 보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왕에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언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왕의 잘못을 책망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까?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죠. 목이 부드러우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윗이 멸망당해서 마땅하지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죄의 은혜. 죄를 용서해 줘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오늘 선한 왕 다윗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회개하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다윗이 만약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오늘날 다윗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 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그 성경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건 누구 왕이냐면 요시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걸 왕 앞에 쫙 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옷을 팍 찢으면서 통회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니까 이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죠. 목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최고로 철저하게 개혁했던 인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개혁자 쓰임받았단 말이죠. 진짜 개혁자로 쓰임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을 굳게 하면은요, 곧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이 부들부들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남은 자, 떠난 자.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 떠난 자는, 하나님 떠난 자는 구원 못 받은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을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단 말이죠. 떠난 자는 어떤 자가 떠난 자가 됩니까? 목이 딱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고치나. 이런 사람들이 떠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